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의 공작을 시로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감옥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역대기 9장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언급되어져 있지요. 후람을 통하여 얻게 된 금 450달란트 그리고 스바 여왕을 통하여 받게 되는 향품, 금, 보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어제 본문인데요. 7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굉장히 출중했고 그것이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 때 그가 받은 세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세금 또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바치는 곡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13절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금으로 큰 방패 또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 정도로 금이 많이 있었고, 그의 보좌를 또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고 그 보좌 주위를 금으로 치장한 내용이 또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많은 금과 다양한 세금들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금 어제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금 다르게 언급합니다.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많은 금, 부귀, 영광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 자세히 보십시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한 지혜라는 것. 근데 그 약속하신 그 지혜에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역대하 1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의 간구가 하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이전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지혜, 그리고 그 지혜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지요. 잠언 3장 13절에서 16절 내용을 축약하면 이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그 부함에 대한 근본이 뭡니까?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8절 또는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요. 그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축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재물과 부가 있으리니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지혜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집에 재물과 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주신 지혜를 통하여 영광과 명예와 부를 아울러 더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눈은 금덩어리만 봅니다. 그가 받은 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에게 주셨던 또 주신 자녀들, 가족 간의 화목들,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부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이것이 큰 복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주시는 물질과 화목과 사랑과 평강 이런 복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부와 평강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기가 물질의 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이 솔로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간단한 한 구절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누렸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육체의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금으로도 부귀와 영광과 명예도 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하찮은 것에 불과하게 되지요. 이 솔로몬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신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그 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며 우리에게 영원함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알기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함께 이기게 하시고 함께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주일은 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식구들이 또 VIP 초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회 문턱을 넘을 때에 그 문턱을 넘는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